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지막 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결론이죠.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너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가진 것이 바르지만 그거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전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것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소한 문제,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거기 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성경을 율법적 요구, 어떤 명문화된 그 규범으로서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신앙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자기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과 나의 다짐과 결심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방향과 이상으로는 완벽하고 옳지만 실천할 수는 없는 책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구를 단지 이상적인 요구, 여기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하는 그런 태도라면 그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놓치게 됩니다. 옳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현실을 사는 것은 다르지 않냐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그게 뭐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장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그걸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현실을 몰라서 이상을 주장하는
그런 몽상가들의 그런 이상주의자,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들의 외침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와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실을 살으라고 하는 요구를 놔버리는 거죠. 현실은 다릅니다 하고 그 현실 사는 거 고단합니다. 여기서 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믿음은 지키고 예배 생활은 내가 하지만 현실 삶은 또 다릅니다 하고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은요 치열하게 살죠.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삽니다. 다만 조금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태도나 중심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저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핑계들을 변명들을 하죠. 그럼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현실을 살아내라고 하는 요구 앞에 우리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이야 그 현실에서 부딪힐 일이 우리 같이 생업을 위해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뛰어야 되는 사람과는 다르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런 말들은 외면하고 싶죠.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죠. 방향으로서는 옳지만 그 방향을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내가 오늘 걸어야 마땅한 길, 그건 외면한단 말이죠. 그리고 먼 하늘 쳐다보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회의 성격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우리가 믿고 소원하고 가고 있는 길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증거가 세상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과는 구별됐다. 성경이 하는 표현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아직 생명과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끝이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우리 인생에 만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현실에서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삶의 어떤 유익도 삶에서 발견할 수가 없죠. 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그래서 터져나오는 감사, 그래서 그 삶이 즐겁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 그건 현실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원과 이상이라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크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3일 했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인격체가 되고 성격도 달라지고 무슨 도움은 되겠죠. 3일 금식에서 바뀔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기도 올라가서 3일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다 까먹던데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저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요.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은 건 깨달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만큼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겪어봐야죠.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질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어떤 자리요?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경험, 예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경험으로 우리 날마다 경건해지고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며 또 하루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삶을 현실로 살아가야 되니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현실을 너희들이 살아냄으로써 너희들이 사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가진 신앙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 현실, 그 정황 속에서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어떤 임무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섞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조에 섞이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떨어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섞여 살아라. 현실이라는 정황 속에 살면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겪고 어떤 이해와 어떤 분별을 겪을지라도 너는 섞여 사는 그 삶에서 방향에서 구별된 삶을 너의 삶으로 증언해라.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섞여 살면서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방향과 정체성을 잃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 저들이 가진 세상적인 정체성과 그 영향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살겠다고 울부짖고 불만을 토해내고 그렇게 저들의 울분을 풀죠. 불만을 터뜨리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같이 그 속에 살면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면서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떨어져 살면서 그거 말고 그 안에 섞여 살면서 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을 터뜨리고 상대에게 모난 소리들을 해가면서 자신을 지켜가고 자신의 어떤 그 불편함들을 해소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렇게 증언해라. 확인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어렵고 그래서 싫습니다.
근데 이걸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 27절 9절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27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불신자 중두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저거 뻔히 그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것을 대접하는 것인데 거기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럼 누군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누군가 만약에 말을 꺼내서 이 상황이 어색해지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먹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신앙은, 내 개인적인 신앙은요,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먹는 일에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이해는요, 우리 이해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네 것을 주장하지 말고 양보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이것, 저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저 사람에게 맞춰라 말이죠. 왜?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유익을 네가 구해줘라.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고급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게 사람들과 사이에서 거치는 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은 이 우상들 때문에 그렇다고 절간에 가고 불상을 깨부시고,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는 것, 저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에 저들의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그걸 폭력을 써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옵니까? 아니라고요. 반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절에 어떻게 갈 수 있죠. 저도 뭐 해인사에 요즘 1년에 한 2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고 한번 가죠. 그럼 뭐 절에 가서 스님을 보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반갑게 인사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서 싸우려고 들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수준과 그 사람의 양심에 너를 맞춰줘라 그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반가워하세요. 반갑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 참 굉장한 것이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요. 뻔한데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대결 구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정황이 어떠한 거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디 살고 있다고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 속에 그 조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 속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내 유익을 구하는 내 옳은 대로만 사는, 다시 말해서 내가 흠없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있다. 너 혼자 올바르게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양심과 너희의 지식을 저들 아래에 두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라. 그것이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그 도전 속에, 그 현실 속에 그냥 타협하고 외면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삶에서 증언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뜻,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이 문제, 그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와 증명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출되게 하시고 저들 또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저들 또한 이 구원의 자리에 합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들, 적극적인 마음들이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